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 저 여러분이 평생의 응답으로 또 이 예배 시간이 말씀 봉독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응답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서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저 여러분이 평생을 통해서 응답받을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 즉 물이 좋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얘기냐? 살리는 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성경에는 물의 의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은혜의 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물이 하나 있고, 하나의 반대의 물은 어떤 물이냐? 징벌의 물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물은 직접적으로 뭐와 연관이 돼 있죠? 생명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지난주의 말씀도 생명의 떡, 이번 주의 강단의 말씀도 생수의 강, 즉 생명과 계속 연관돼 있어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물로 보면 은혜의 물은 뭐냐?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죠. 그러니까 못 마시는 물이 생명수로 바뀐 거예요. 또 하나는 호렙산의 반석의 물, 물이 없던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어서 죽어갈 때에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죠. 그럼 반대로 징벌의 물은 뭐냐?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예요. 물이 없어서도 죽지만 물이 많아서도 죽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죠. 올해 유달리 물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고통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수습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또 태풍이 와서 비가 많이 올 거라네요. 제주도 아랫지방 쪽은. 지난번에 이제 위쪽으로 이제 중부지방 쪽으로 많이 오더니, 그래 노아의 홍수는 뭐냐? 물이 많아도 문제예요. 근데 그 자연을 인간이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출애굽기 7장 14절에 24절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모든 물, 그러니까 애굽의 강 모든 물을 뭘로요? 피로 물들였죠. 그래서 못 마시게 됐죠. 또 열왕기상 17장에서 18장에 보면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의 가뭄. 그러니까 물이 너무 넘쳐서, 또 물이 너무 없어서.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로 보면, 10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
때문에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래요. 계시록의 이 얘기는 뭐냐면 말세 시대에 오염된 물로 인해서 죽는 걸 얘기해요. 물이 오염되면 어떻게 되죠? 땅이 썩고요.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의 물의 의미, 또 인간이 말하는 물의 의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 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게 무슨 이렇게 우리 말로 소위 이렇게 굉장히 잘 사는 부자, 이렇게 생수요. 그게 이제 드라마나 이 장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자, 물을 사 먹는다며. 어떻죠 지금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말세로 갈수록 물이 오염된다는 게 맞습니다. 성경이 이미 예언돼 있어요. 계시록에. 지금은 우리 물 막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수돗물 그냥 막 받아서 먹을 수 있는 나라 있나요? 비교적 우리나라가 정말 깨끗한 나라래요. 대한민국이. 수돗물을 먹어도 사실은 전혀 몸에는 그런 나라가 거의 없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세로 갈수록 생명에 대한 게 우리가 정말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더 좋아지고 그런데 생명에 관계된 건 어떻게 못하더라고요.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근데 지금도요. 병은 더 많아졌고요. 많은 걸 고칠 수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더 많은 질병의 고통 중에 있어요. 수명은 늘어난 게 맞죠. 근데 실질적으로 생명을 인간이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송한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그 살아나는 비밀이 어느 속에 있는지, 생명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진짜로 복음의 비밀이 발견되어지고 내 생명의 비밀이 발견되어지고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응답이 발견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이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르죠. 요때가 어느 때면 초막절이에요. 수장절.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죠?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추수해서 최고로 행복한 명절의 절기. 이때 성경에 보면 며칠을 하라고 그랬냐면 일주일 내내 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일주일 동안 거의 축제를. 근데 이제 원어를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일째인지 8일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실로암이라는 연못 아시죠? 원래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대제사장이 계속 그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계속 제를 지내요. 축제를 하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배. 근데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하냐? 그 물을 안 떠고 이렇게 수장절에 굉장히 축복하는. 근데 사실은 오늘 성경을 보면 큰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르죠. 마지막 날에 그런 것들을 해요. 이야기를 하고 크게 이야기를 하는 대제사장이.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대신 하신 거예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7장 전체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7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베들레헴이죠. 근데 이제 가서 자랐던 곳이 갈릴리죠. 거기에 갔는데 그래서 왜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 야, 그냥 빨리 가. 왜? 무리가 제자들이 따라다니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막 뭐라고는 못하겠고 가시죠 이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추앙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고 나서 수장절을 지키려고 예수님이 유대인이 있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셔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7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미암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래요. 근데 보면 앞에 보면 이 명절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모략을 꾸몄어요, 계략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14절에 15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이래요. 아시죠? 원어적인 히브리어 헬라어를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놀란 거예요. 이 자체가 뭐냐? 왜 예수님을 이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신성 모독이에요,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이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힌 죄목이 뭐죠? 신성 모독이에요. 종교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20절에 왜냐면 글자도 모르고 막 이 얘기를 하시니까 20절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래요. 어떻게 속을 아냐는 거지. 귀신 들렸냐? 이러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거든요. 철저히 불신앙했던 유대인 바리새인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형태로 애처럼 태어나서 이렇게 오진 않을 거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않냐, 여기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모른다 너희들은. 메시아가 언제 올지 모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과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자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앞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까지 봤던 내용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려면 신성모독이고 그 신성모독의 발화점이 뭐였냐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뭐요? 38년 된 병자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살린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 신성은 모독하고 율법을 안 지켜. 메시아인지 뭔지 나는 모르겠고 안 지켜. 사람 살리는 데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이 우상화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건
지난주에도 봤죠. 생명의 떡. 요한복음 20장이 뭐라고요? 이 말씀을 기록함은 나를 위해 기록한 거고 그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 책을 기록한 이유도 뭐라고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됐냐? 이게 우상이에요. 말씀이 기준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 소위 말해서, 그래도 요즘은 좀 덜합니다. 차 뒤에 꼭 이거 성경책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놓고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왜 두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뒤에서 받지 말라고. 성경책 이렇게 놔두면 사고 안 난다고. 정말 죄송한데 전 솔직히 사고 더 나겠네 그래요. 그거 보면. 그게 우상이에요. 아니, 이 책이 능력 있는 겁니까? 이 종이짝이. 죄송한데 이 책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리새인 유대인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목적은 있는데 그 목적의 중요한 포인트는 싹 빼버리고, 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그게 뭐죠? 우리가 얘기한 소위 말하는 자부심이 뭐예요? 우리는 율법 가진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신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래요. 정말 잘 지켰다니까요. 근데 말씀에서 말하는 그 본 중요한 건 싹 없어지고 겁만 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박 겉핥기라는, 우리 쉽게 말해서 그런 속담이 있듯이, 겉을 보면 파랗잖아요. 수박. 겉만 본 사람은 뭐라고 우길까요? 수박은 파란 거라고, 초록색이라고 우기겠죠. 근데 진짜 수박의 맛을 본 사람은 어때요? 속이 빨개. 누가 이길까요? 먹어본 사람이 이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어본 사람이 이길까요? 수박 겉만 본 사람이 이길까요? 수박 겉만 본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 유대인. 어느 정도냐? 요한복음 7장 41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이래요. 어디서 태어났냐 이거 갖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죠. 근데 무리들은 뭐만 봤어요? 갈릴리에 계신 것만 봤어요. 왜 제가 이게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 내가 보고 내가 느낀 게 전부인 것처럼 말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거의 달라요, 제가 보면.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렇게 해요. 내가 보고 느낀 것이 꼭 전부인 양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복음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난 한 주간 가장 가까운 친구가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것도 몸이 아팠다거나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았다거나 그랬으면 조금
그럴 수 있겠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딱 3명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복음 알기 전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에요. 그 3명이. 근데 사실은 둘은 몸이 안 좋아요. 저까지 셋은 사실은 몸이 안 좋아요. 한 명은 좀 저만큼 안 좋고, 한 명도 겉은 곰처럼 별명이 곰이거든요. 등진 좋죠, 몸도 좋아요. 근데 허리 수술했지, 어디 수술했지, 거기도 몸 상태가. 근데 의외로 사실 그 친구가 제일 병원을 안 갔던 친구예요. 근데 수요일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뇌출혈로. 그래서 뭐 혈관계나 뭐 어디가 심장이나 어디가 안 좋은 적이 있냐 했더니 아니요, 전혀. 그냥 화장실 갔다가 쓰러져서 병원 갔다가, 병원에서도 초반에는 관만 시술하면 된다 이래갖고 있는데 다시 쇼크가 와서 2시간 만에, 대략 2시간 한 반 만에 천국 갔더라고요. 사실은 많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 올해 유달리 좀 가까운, 저하고 좀 가까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뭐 좋고 나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아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러실까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답을 얻었냐? 아니 솔직히 아직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느껴지는 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친구가 사실은 이제 총각 때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고 뭐 세례도 받았고, 근데 이제 부인이 워낙 교회를 싫어해요. 그래서 총각 때 했던 거 조금 생각이 났는지 결혼을 하고 나서 몰래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일이 큰 건물의 열관리사거든요. 자격증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도 출근을 하니까 회사 근처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게 걸려서 다시 또 교회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싫어해요, 교회를. 근데 이번에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좀 옆에 있어줬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고. 근데 그 부인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다르게 생각된다고. 시작이 아닐까. 내내 기도했습니다. 제일 든 생각은 뭐냐? 딸이 둘 있거든요. 중학생 하나, 고등학교 2학년, 중3. 그 아이들 보면서 뭐라고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딱 이제 장 다 치르고 싹 납골까지 하고 나서 올라와서 제가 마지막에 언제든 전화해, 연락하고 한번 보자, 꼭 뭐 저희 친구들끼리 좀 한 번은 만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놨는데 딱 그 말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후대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하시라고, 붙잡아 주시라고. 제 친구가 그렇게 갔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셨지만 저 영혼들 긍휼히 여기시라고, 이 가문을 긍휼히 여기시라고. 다행히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유잼 장례식은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확 치우친 곳이 아니면 향하고 이제 국화를 같이 놨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 이제 발이 나는데 옛날식으로 이제 이렇게 재배하고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정말 그 가문에 딱 한 명 있더라고요. 집사님이. 이모 한 분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아무도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고요. 조금 이유는 있겠다. 그래서 기도는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을 벌이실지 사실 기대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냐? 잘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아는 수준으로 내 삶에 맞춰서 내가 경험한 게 꼭 복음인 양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수준의 한계의 말씀이 계속 걸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냐? 요 갈등하다 끝나요. 때로는 아프고 이해 안 되고 문제 사건 속에서 방황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요?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 살리기 위한 이유가 목적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래요. 여기서 그 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뭐냐? 살리는 생명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유대인들과 같이 내가 경험한 기준으로 메시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인을 뭐라고요? 생수의 배,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얘기하고 계셔요. 이 말씀이 사실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 성취 자체예요. 이사야 3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키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며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 32장 2절 또 그 사람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래요. 무슨 말이냐? 능력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 그 값을 지불해서 은혜를 받는 게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 그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움을 얻게 하신대요. 이 즐거움 원어적인 뜻은 뭐냐? 모든 것을 만족시키다라는 이 뜻이에요. 그리고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그래요. 여기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러죠. 또 8절에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뭘 의미하냐 이게 동서남북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세계를 살리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고 바리새인, 대제사장, 유대인과 같이 사실은 성경을 알았지만 말씀을 알았지만 그것이 우상화되고 율법화되어진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되냐? 생명수,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고 그러므로
나를 통해 내 가정 가문이 살아나는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 한 주간. 그래서 말씀 세 번째가 뭐냐? 생명의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수가 흘러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나무가 열매를 맺죠. 같은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은데 말씀은 멀리 얘기하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뭐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래요. 생명의 열매 맺는 제일 첫째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평안하다고요. 그리고 뭐요?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도 없는 것이 첫째예요. 그 응답을 가진 그 누림의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 또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냐?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을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이 한 주간 명절 주간입니다. 때론 가족을 만나러 가는 설레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족 전체 중에 꼭 봐야 되나? 에휴,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떤 비밀을 갖고 가셔야 되냐? 오늘 주신 응답의 말씀,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가십시오.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는 통로, 물도 수길, 그러니까 길이 있습니다. 물이 가는 길.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는 그 현장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신다고요? 어떤 열매를 맺는 명절이요? 치유의 역사, 평안과 근심이 사라지는 역사. 그러므로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내 가족, 내 가문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 맺는 명절,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어떤 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례식을 치르고 사실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늘 있어야 될 친구, 늘 있는 것 같은 친구, 조금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후대들, 우리 랩런트 청년들이나 이제 우리 수빈이 청소년들은 그런 친구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만 해도 진짜로 조금 사회생활을 좀 이상하지 않게 한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예, 그 친구하고 이제 셋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맞이 하나, 그리고 여동생 하나 있고, 그 친구도 그 친구 하나, 여동생 하나 있어요. 또 한 친구는 물론 형제가 좀 있는데, 그 친구도 거의 집에서 막내인데 맞이처럼 해요. 그래서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없잖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하늘나라 가시면 그 장례식은 꼭 같이 지키자.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다른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야, 기억하냐? 우리 그러고 약속했었는데. 알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먼저 갔다. 근데 이제 지킬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다가 든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아, 이 가문을 놓고 조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머니는 제가 알기로 교회를 좀 다니셨었어요. 다니다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조금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개척해서 한 1년 조금 넘었다니까 힘들겠네. 우리 목사님 이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워낙 어렸을 때부터 봐오셔서. 근데 이제 아버님은 저희 이모분, 그 집사님이신 이모분이 얘기했더니, 야, 내가 지금 그런 말이 들어오겠냐 하시면서 이렇게 뭐 이제 어쨌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어떤 사건 힘들고 어렵고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살리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어떠한 만남,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포인트를 뭘로 보셔야 되냐? 살리는 걸로 보십시오.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살리는 물이 나를 통하여 내 가문에 흘러들어가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이런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에 네가 이랬는데 이모가 이랬잖아요. 고모가 이랬잖아요. 아버지가 이랬잖아요. 어머니가 이랬잖아요. 네가 그랬잖아 동생아. 아니,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저주 재앙 속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 가족이 어떻게 했는가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거에 매이지 마시고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어제 나타날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래요. 하나님이 새로 일하신답니다. 어떻게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만큼 죽어있는 모든 현장에 생명수가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보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생명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래요.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대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려움이나 염려 갖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평생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을 낼 만큼. 그래서 이 한 주간
생수의 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저와 여러분의 업이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살아나고 그러므로 가문의 저주 재앙이 끝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 맺는 명절의 축복을 누리시고 일평생의 그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대제사장들과 같이 내 수준으로 말씀이 우상이 되어지고 율법이 우상되어지고 내 가치 기준이 우상되어진 잘못된 말씀관,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복음관을 가진 우리가 아니라 정말 생수의 강,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우리 성도들 모든 현장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 가문이 살아나는 응답을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는 현장에 생명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저들의 가는 현장에 정말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유함을 얻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역사하심이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 가문으로 흘러들어가 모든 자를 살리는 생명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새 일을 보길 소원하는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